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이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은 모두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 자신들의 나라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징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성경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전조가 되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하거나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독교의 편견을 가지고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루하십니다. 본문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이루하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이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구원의 길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고 벌 주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 스스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진리를 찾아 애를 쓴다고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며 열심을 낸다고 해도 절대 인생이 잘되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복된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온전히 진리를 깨닫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빗나가 죄를 범하여 오늘날 모든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갖은 모욕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유일한 길을 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최초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숨어버린 인간을 찾아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며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죄를 지었지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공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떠돌며 방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태초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죄의 사슬에 매여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인간의 뒤를 쫓아가시며 한사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고 사셨고 고통을 참고 견디셨으며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이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징계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일 펼쳐질 우리의 인생길에도 범죄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제3을 받고 받게 하시고 너희의 때를 끝내셨습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루하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 본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노역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노역이란 일종의 힘든 일,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이런 노역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상태를 늘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 세상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힘든 노역과 무서운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즉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비롯된 생각들이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이 더 좋아지리라고 이성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상황은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팎으로 가리지 않고 싸움과 투쟁과 진통으로 얼룩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엄마가 자녀들을 집에 두고 나가버리고 또 가정이 생을 끊어버리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분명한 국제적인 협약을 하였으나 그 협약을 반드시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역을 당하는 것을 본문은 그 죄악과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이란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애곡되고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갈등과 반목과 질투와 시기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란 원래 간역을 빗나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 하나님의 뜻한 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삶의 방향에서 우리가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간역을 빗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악과 죄로 인해 세상에 노역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지식과 학식을 쌓아도 교육으로도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역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태초에 남녀는 악한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본성이 비틀려 버렸습니다. 이전처럼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몸을 비틀어 하나님을 등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죄악과 죄 때문에 세상의 삶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기독교의 구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악으로 인해 노역이 우리의 삶을 간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삶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비참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비참함과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평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음과 반역에 빠져 비참한 자들에게 이루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시달리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등지고 이 세상의 노역에 시달려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악과 죄로 인해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며 비참한 노역에 시달리는데 그 죄악의 사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역에 빠져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의 죄악과 죄로 인해 당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노역의 때를 끝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의 죄를 배나 벌하심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백성의 죄를 배나 벌하심으로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노역을 끝내신 것입니다. 셋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이루는 백성들이 제삼을 받아 힘든 노역의 때를 끝내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를 행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곧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복역, 즉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끝내고 죄악과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평화가 없으며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도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위로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축복,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를 통해서만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이 너희는 강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4절 5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는 임금이 지방이나 어디 행차를 하면 어거, 즉 임금이 타는 마차가 통과할 길을 새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이죠. 새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포장도로가 없으므로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하며 여기저기 패어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간 곳은 맥부어 돋우고 솟아오른 것은 낮아지게 하며 고르지 못한 것은 평탄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아주 특별한 길, 유일무이한 길이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준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독생자를 하늘에서 땅으로 유한한 세상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역의 때를 끝내고 죄악과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다면 우리는 그를 영접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과 교만과 애곡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메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평탄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육신의 욕망을 쫓던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길,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구속하는 길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그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만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악된 인간을 이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힘든 노역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도록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 삶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복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